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저갱은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으로 지옥과 같은 곳으로 사단 마귀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 무저갱을 여니 해와 공기가 그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황충이 나옵니다. 이 황충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메뚜기 같은 곤충인데 그 곤충들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그 황충과 같은 벌레들이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마에 인을 치지 않은 사람만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괴롭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괴롭힘의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쏠 때의 그 고통과 같아서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라는 거죠. 하지만 죽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9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구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황충들의 모습이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습니다.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고 정갈 같은 꼬리도 있고 쏘는 삶이 있는데 5개월간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자, 황충들의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바로 악의 왕 사단을 의미하는데 이 사단이 황충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읽지 않고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결박한 4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이 이끄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하는데 2억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마병대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자,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섯째 나팔 재앙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이 심판으로 인해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나팔장이 모든 이들에게 다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바로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악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악을 가만히 두고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길이길이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하신 거죠. 특히 심판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은 자연에 임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이 재앙들로 인해 택한 백성들도 간접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면 이 심판의 때를 늦추시는 거죠.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도 다칠까봐 늦추는 거죠. 하지만 심판이 시작되니 아주 무섭고 철저하게 악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아직도 살아남은 악인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얼마 가지 못했죠. 그러니 우리들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은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더 많이 쌓고 있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다 있으니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2번째,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저갱은 마귀들이 구하는 곳으로 지옥과 같은 곳이죠. 그 문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열쇠를 받을 수 없고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죠. 전갈도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롭게 하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만 괴롭히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황충들이 자기 임의대로 사람을 괴롭힐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이 권세를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심판도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죠. 욥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단이 욥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즉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사탄도 함부로 욥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지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회개 전의 욥처럼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따지고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두려운 심판이 임하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악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이전의 악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죠. 다윗과 사울이 생각납니다. 둘 다 범죄했지만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그러니 우리들은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확실한 심판이 임했는데도 악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황충들이나 결박한 내천사나 말들이 육안으로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이다 보니
육의 눈을 가진 인간들이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그냥 엄청난 홍수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심판들이 자연과 환경오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재앙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심판인 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감겨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해석하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이 종말로 가는 중임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은 이슬람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고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여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 오기를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불시에 임할 심판에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무지함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무지하여 대비하지 못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